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무익한 종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처가댁이 서울에 있어서 가끔씩 서울에 KTX죠. KTX를 타고 종종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해서 가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다 지쳐서 이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KTX를 타고 가는데 미리 예약을 하게 되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동대구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30분에 일찍 도착하게 되면 저는 30분 동안 기차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좀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뎅 어묵을 먹으러 갑니다. 부산 땡땡 있죠? 먹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롯데 땡땡에서 불고기 햄버거도 먹다가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을 봤는데 30분이 훌쩍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후딱 내려간 겁니다. 기차를 놓쳤을까요? 탔을까요? 예, 놓쳤습니다. 예화예요, 예화. 예를 들어 저는 절대 안 놓치죠. 그런데 놓쳤어요. 놓치게 되어서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여러분, 이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차를 기다리다가 내가 커피와 오뎅과 불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정작 타야 할 기차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삶 속에서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화려한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누가복음 17장의 메시지는 제자들의 삶이 등장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삶의 예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태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등장하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무익한 종의 감사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크기와 양과 사이즈가 아니라
무익한 종의 감사의 태도가 두 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열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라고 파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제자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사명도, 성도들의 사명도, 믿음의 시작도, 구원의 시작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선교와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시작의, 복음의 시작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반드시 실족하는 일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서로에게 실족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죠? 이 땅의 교회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완벽하게 보이지만 허점투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나약하고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과 함께 책망이 있어요. 완벽할 것 같았던 그 교회들도 책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죠? 나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이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고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1절에서 4절입니다. 그게 뭐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그릇이 커져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하루에 7번이나 나에게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런 친구라도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야 한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파송자로 부르실 때에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이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데 5절로 넘어가면은 그 이름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5절에는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제자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제 이지훈 목사님께서 새벽에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에는 성도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제자 공동체, 제자의 정체성이 있고,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끝나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반토막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후에는 그 믿음과 복음의 말씀들을 세상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이 흩어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증인의 삶이죠. 이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의 삶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의 삶이 바로 제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제자가 되었고 이제 세상에서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의 삶에서 주님 앞에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도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요구는요, 제자들이 즉흥적으로 요구한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요구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 속에서 나왔던 이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본문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기들은 믿음은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부족한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보태어주면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서 잘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걷다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는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주다라고 하면 주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주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요? 성경에 걸어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었고요. 걸어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때부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꺼집어낸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믿음이 적은 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늘 생각을 했던 거죠. 사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구나, 더 보태어 주시옵소서라는 요구는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그들에 있어서의 사안이고 요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의 답변은, 그래, 너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겠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언젠간 주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는,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더 큰 믿음 주겠다 안 주겠다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크기와 능력과 사이즈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의 왕 대신에 세울 왕을 찾으러 이새의 아들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다가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있었죠. 엘리압을 보고는요, 그 마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는 이 사람이구나, 과연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이즈와 규모와 어쩌면 크기로 어떤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걸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덩치가 아니에요. 크기와 어떤 내용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증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거룩한 변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롭다함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충족시키시고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충족시키시고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럼 끝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두 가지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첫 번째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두 번째,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이 10가지 계명 다 선하죠. 두 번째,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라면 10가지 계명을 주면 인생은 10가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면 인간은 10가지의 죄가 생기는 거고, 100가지의 계명을 주면 100가지의 율법을 주면 100가지의 죄가 생기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자세한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줍니다. 613개의 세분화된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은 고발을 합니다. 613개의 인간의 죄가 더 늘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그러죠?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율법이 뭔가 잘못된 거네, 율법이 뭔가 악한 거네,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의 명제를 얻었잖아요. 율법은 선한 거라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고발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새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치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외모와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주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영역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성, 또 순종 모두 다 크기와 사이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22년도에는 그러한 새 바람과 새 영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기, 능력, 양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성령의 능력의 변화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열매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능력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나가실 때에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런 핍박하는 유대인의 틈바구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고백을 해줍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베드로가 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를 보게 될 때 저는 항상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정희연 씨가 쓴 양화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양화진 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나와요. 그게 학자들은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 가난,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저는 중간에 부분을 다 빼고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답답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이 과연 먹힐까? 도대체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역사를 타고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흘러 지금 보모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건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혼자 해낸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뭔가? 이게 7절에서 10절 말씀, 무익한 종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둘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배 밑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노젓는 종을 둘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가 없고요, 인권이 없고요, 자기의 판단이 없고요, 자기의 음식이 이런 것들 전혀 없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둘로스의 정신이 마지막에 발휘돼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노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이 종이 밭에서 일을 했어요. 돌아옵니다.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으니까 밥을 먹어라 하는 주인도 없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밥 차려라, 일했으니까 이제 와서 밥 차려라, 이불 깔아라, 상 차려라, 신발 꺼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왜죠? 둘로스니까. 둘로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해라.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둘로스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섬길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첫 번째는 형제와 사랑, 형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요, 무익한 종의 감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둘로스의 정신이 수고한 것이 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두 가지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저는 참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재미나는데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여러분, 나귀가 주인공인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인가요? 누가 주인공인가요? 나귀가 주인공이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힝 그러면서 힝 하다가 좋아가지고 두 발로 서서 걸어가다가 예수님 떨어뜨리겠죠? 여러분, 그날 밤 나귀는요 바비큐가 되겠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귀는요 쓰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생명의, 교회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인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부모는 없죠. 왜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놓고 내가 효도했다라고 자랑하는 효자는 없어요. 왜죠?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윤리와 도덕과 법칙에서도 당연한 할 일을 도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엇으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을 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인을 하래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래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15장에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안 죽죠? 저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왜 꿈틀거리죠? 덜 밟아서 꿈틀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꽉 밟으면은 뻗어버리면 안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꿈틀거려요. 왜죠? 덜 죽었으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부정,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의 요구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크기를 보여달래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의 실력을 보여줘, 너의 사이즈를 보여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여달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값없이 속량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세련돼 보이지만 저희 고향은 김천이에요. 김천, 시골 김천인데요. 김천에 낙동강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하류로 흐르면서 감천이라는 내가 있습니다. 감천이라는 천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그게 강처럼 보이더라고요. 되게 큰 강처럼 보였어요. 비가 오면 범람을 합니다. 거기에 나루터가 있었고, 옛날에는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감천이라는 이 내는 좀 컸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범람했고, 친구들과 함께 비가 오면 수영을 늘 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이건 지금부터 실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러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친구들이랑 물장구 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발을 헛디뎠면서 물속에 빠진 겁니다. 그때 저는 허우적거리다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다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그 두려운 마음까지 탁 오더라고요. 그때 3명의 형님들이,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3분의 형님들이 저를 딱 붙잡아 놓고 너 수영 못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명은 물속에 들어가서 제 다리 사이에 목마를 태우고, 2명의 형들은 제 팔을 붙잡고 수영해서 저를 육지까지 저를 꺼집어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떨리는데, 그때 아마 죽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그 형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건짐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구속의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물속에 빠졌었을 때에 제가 했던 행동, 제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했던 행동은 물속에 빠지는 행동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물속에 빠지는 행동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세 명의 형들이 나를 붙잡고는 목마를 태워서 양쪽에서 붙잡고는 육지로 끄집어내었단 말이죠. 누가 했죠? 다 형님들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진노와 심판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 스스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는 심판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는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목마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치 믿음의 행위가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내게 있다면 나 힘 빠지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내게 힘을 빠져도 우리 주님이 그 튼튼한 팔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좌절해도 낙심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를 통하여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이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 없는 무익한 종의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반에 제가 대합실에서 오뎅에 빠지고 커피에 빠지고 햄버거에 빠져서 기차 놓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만은 놓치지 맙시다. 2022년도에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주의 신부된 예배자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익한 종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